할렐루야. 선이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주말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권위 앞에서는 응답, 말보다 귀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위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예리한 질문인 권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과 같이 함께 다가와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요.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출처를 묻는 듯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기독권을 지키려는 날선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참된 권위가 무엇이며 그 권위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권위라고 인정하면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거부한 자신들이 정죄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의 권위라고 폄하를 하게 되면 요한을 선지자로 존중하는 군중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비겁한 대답 뒤로 숨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인정하기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두려워한 의도적인 외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의 시선과 자신들의 체면을 더 의식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논리나 권력, 또 물질의 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권위 앞에서 사람이나 조직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인 권위로 신뢰하며 결단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결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행동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싫다고 거칠게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을 따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첫째 아들은 종교적 형식과 말뿐인 순종에 갇혀있던 당시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종교적 의식을 완벽히 수행했지만 정작 침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달랐죠. 그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정죄받던 자들이었으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이 외침을 듣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신앙의 경력이나 매끄러운 말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주님의 권위에 실제 삶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입술로만 외치는 수천 번의 아멘보다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행하는 단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먼저 묻지 않고 계시죠.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영원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위뿐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말뿐인 신앙, 체면만 차리는 신앙, 또 종교적 타성에 젖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바로 지금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절대 권위이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가 옛 자아를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살기로 다짐했듯이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 발걸음의 이동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결과보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